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 또한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이 있는 삶을 살자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이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6년의 옥고를 치르고 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집에 가셨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사모님께 기쁘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모님이 계신데,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옥고를 길게 치르고 나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양 주기철 목사의 생애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승리 후 다시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엄밀하게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남편 목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끝까지 원칙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원칙이 있는 신앙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일제의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신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이요. 2018년 7월 새로운 하방이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히 요셉을 통해 믿음의 원칙을 우리 다시 한번 가다듬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요셉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코람데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원칙으로 했습니다. 주인 포디발의 안주인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원칙으로 요셉은 끝내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요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때 일을 그르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 하는데 그 꿈을 누가 이루는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때 일을 그르치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때 끝내는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가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요.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요셉이 바로왕이 그 말을 들은 것이죠. 요셉을 칭찬하며 얘기한 것이요. 요셉이 말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요. 내가 그 꿈을 풀겠소. 나한테 맡기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른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며 말할 텐데, 그러나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절정, 창세기 45장입니다.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내가 요셉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작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4절에도 말씀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반자라.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죠. 요셉에게 매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듭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매듭을 풉니다. 오늘 말씀 앞에 1절이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2절에도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었더라. 왜 안에 없겠어요? 요셉이 방성 대곡을 해도 시원치 않지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곱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었지요. 그런데 17에 우리가 알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속에서, 그리고 또 바로왕 앞에서 요셉은 정말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의 아버지가 보고 싶고 동생을 낳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이 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옹두리는 깊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아멘. 요셉이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정을 살았습니다. 금방 제가 마음에 옹두리라 했습니다. 목자의 글에 쓴 글입니다. 옹두리가 있습니다. 나무에 옹두리가 있지요. 세월 거치면서 상처를 받아 생긴 혹입니다. 나무에 병이 들거나 병충해를 입거나 벌레가 먹거나 한 자리, 그것을 극복하느라 생긴 흔적이 옹두리입니다. 사람에게도 있죠. 정강에 불퉁하게 나온 뼈를 옹두리뼈라 하고, 옹두리 손이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박힌 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십니다. 속담도 있어서 옹이의 마디라, 어려운 일이 계속됨을 뜻하지요. 옹이의 마디까지 생긴 것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옹이진 마음이라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옹이가 많은 인생 불행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옹두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죠. 교회에도 옹이가 있습니다. 48년의 풍상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
눈물의 흔적들입니다.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면 이런 자국들이 많지 않지요. 가끔씩 교회에 오는 분이라면 이 옹두리를 잘 모르겠지요. 교회 안쪽 깊은 곳에 들어와 섬기다 얻은 상처입니다. 이렇게 이 본당에서, 저 주방에서, 우리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다 받은 눈물이요 상처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야곱 같은 인생.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난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우린 다 도마같지요.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우린 다 가룟유다와 같지요. 이렇게 부실하고 부족하고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난 세월 우리 교회 안에 48년 동안 실수도 얼마나 많고 갈등도 얼마나 많았겠지만은 주께서 그 허물들을 다 품어 안으신 것이죠. 입이 있으나 또한 말하지 아니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는, 우리 영랑 나무는 옹두리는 있을지언정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간에 다시 우리 교회 옹두리가 생기려 합니다. 눈물인 성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매일 눈물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지난 한 주간 제 입술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는 맘 하시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자리에 무슨 마음에 옹이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행복하지 못하겠죠. 요셉이 옹두리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셉이 그 마음의 옹두리를 풀어냈을까요?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라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뭐예요? 형들이 못되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형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되었죠. 큰형 루벤 너, 그 밑에 시몬, 너 그 밑에 유다, 그 밑에 레위.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순서대로 쭉 서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중이 되었어. 내가 이런 운명을 맞게 되었어. 이렇게 요셉이 큰 소리 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 잘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를 살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당신들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섭리라 하지요. 신학 용어이기도 해요. 프로빈스, 하나님의 섭리라.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왜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재수없이 우리에게 생겼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계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는 내리막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놈의 정말 꿈은 왜 내게 꾸게 하시어서 내가 받은 이 오해와 모함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인생이 내려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으로 하자면 그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왜요? 그 바닥에 줄이 있었어요. 무슨 줄? 하나님이 들여내주신 소망의 줄, 생명의 줄, 회복의 줄이 거기에 바닥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내려가야 됐습니다. 바닥까지. 요셉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고 주님께 맡길 때 끝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둑이 있어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쳐다보기는 해봤습니다. 이창호 구단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해요. 50수를 내다보고 한 수를 둔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 수를 두면 저 사람이 어떻게 둘 것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두고 그는 또 어떻게 둘 것이고, 이것을 50수를 내다보고 이 한 돌을 두는 것입니다. 하수들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곳에 돌을 두는지, 왜 여기 두었다가 저쪽 구팅이로 또 가는지. 그런데 대국을 보다 보면 어느새 그 의미 없이 보이던 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죽었던 돌도 다시 삽니다. 단수가 높을수록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대국이 다 끝나면 복귀라는 걸 해요. 내가 첫 수를 어디에 두고 200, 300수 두기까지 어디에, 너는 어디에 두고 나는 어디에 뒀다는 것을 다 외웁니다. 세상에, 머리가 좋아서 외울까요? 그것이 바로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품에 매뉴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가 어디에 오늘 있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다리가 짧다고 늘어뜨려서도, 학이 내 다리가 길다고 그 다리를 잘랐어도 안 되는 것이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거기에 두어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삽니다. 복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때가 옵니다. 죽었던 인생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수인 내가 되면 인생의 바둑은 어지러워집니다. 고수이신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죽음의 웅덩이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인마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처해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옹두리를 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용서합니다. 이것을 믿으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받으며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하며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니 나는 사랑하고 용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벌을 주시니 나는 그 말씀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원칙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눕혀주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십니다. 탐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내리막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고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세기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성 다미아노를 만납니다. 위대한 성자 다미안입니다. 그런데 다미안이 돌아가셨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지팡이에 의지해 울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성자 아닙니까? 하늘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세요? 천국에도 눈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꿈속에서 성 다미아노가 말합니다. 그렇다네.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네. 그러나 그 눈물은 아직도 지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지. 나는 자네가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왜 잠만 자는가? 프란체스코, 부끄러운 줄 알게. 이 땅의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네. 당황한 프란체스코에게 다미아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을 뻗치게, 당신의 어깨로 교회를 받치게, 그래서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하게. 왜 잠만 자는가? 성인의 음성이 주상처럼 들려옵니다.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어깨로 교회를 받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감싸 안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돼. 그리고는 손을 뻗어 감싸 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편이 어디 있고 저 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지체들이지요.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붙잡을 손이 어디 있어요? 못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불편해서 되겠나요? 불편한 곳이 천국이 아니니 그럼 천국 지옥문 앞에서 그와 내가 갈라질까요? 나는 천국에 그는 지옥에. 아니요, 그 반대는 아닐까요? 그래서입니다. 같이 천국에 가야지요. 거기서 불편함이 없어야지요. 주님은 고멜처럼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이 많지만 기대고 일으켜주고 믿어주고 손잡아 건너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가 제가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건 아닐까요? 홍수가 한번 오랜 것들을 다 씻겨 나가도록 한번 휘몰아치시는 건 아닐까요? 예, 우리 영락교회 영락나무에 또 한 번의 옹돌이가 맺혀지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무는 그 옹돌이 때문에 단단해져서 온갖 가뭄과 바람에도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랑 잘 이겨내십시다. 잘 견뎌내십시다. 자랑스러운 옹돌이가 맺혀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훗날 주님 나라 갈 때쯤에서 오늘의 이 옹돌이를 만져보며 그때 하나님이 하셨지, 요셉의 원칙처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